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8장 29절로 34절까지. 마가복음 8장 29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 복음을 우리가 보통 전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다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보면 복음에서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강조하는 것 첫 번째, 복음을 중요하게 여길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repentance, 회개하라, repentance, 회개하라.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라는 건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내가 죄인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십자가는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더 귀한 거예요. 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진 자인지를 통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또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거구나.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복음이.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믿으면 좋아져. 이것은 사실은 왜곡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인됨에 대한 그것을 크게 묵상하고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됨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인됨을 먼저 느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예민해지냐면 죄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둔감해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점점 잃어간다. 무감각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신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못 살 때는 위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지금도 가끔 그 너튜브에 보면 막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그 나라가 자기들만의 다양한 것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가끔씩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위생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우리 선교사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안 좋은 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 귀한 분 오면 밥을 고봉으로 주죠. 고봉밥이라고 하죠. 아세요? 이렇게 큰 밥그릇에다가 밥을 산처럼 쌓아줘요. 산처럼. 이렇게 쌓아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탁탁탁탁 두드려요. 뭘로? 자기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줘요. 그리고 밥을 내놔요. 저도 예전에 그 친구 집 시골집에 놀러 갔다 그 고봉밥을 처음 접해봤는데 진짜로 거기 어머님이 두드려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갔는데 귀한 걸 대접한다고 생선도 내놓고 밥을 주는데 고봉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주셨대요. 선교사님이 젓가락으로 탁탁탁탁 밥을 파헤치면서 안에만 퍼먹더래요. 안에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갔으면 현지화가 되어야지 자기는 더럽다고 위생을 챙긴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집은 식당에 가서 인심 좋다고 식당 아주머니가 밥을 쌓아주고 손으로 탁탁탁 주시면 먹을 수 계십니까?
바로 거기는 다 모든 손님이 끊길 겁니다. 왜 그래요? 위생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손 씻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서로 심지어 악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신뢰로 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목례만 하는 걸 오히려 그게 에티켓으로 보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위생을 신경을 쓰면 당연히 세균에 덜 감염되어지고 건강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세균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나치면 문제지만 예민한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서 죄를 멀리하면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한 가지만 지켜도 훨씬 윤택해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만 짓지 않아도 삶은 매우 행복해져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기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죄만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삶이 눈물과 근심이 많이 줄어들어요. 죄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어서 죄에 예민해진다. 이것은 길게 보니까 그 사람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첫 번째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강조한 거, 복음은 우리 가운데 주인됨,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 장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밝힌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임을 밝힌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31절 보십시오. 29절 30절 너희는 날 누구로 아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임을 밝게 드러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뭔지 아니?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스도임을 제일 드러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은 나중에 보니 예수님만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참 아버지시라면 너희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숙명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간혹 고난에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벌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죄를 지을 때에도 벌을 주셔서 고난이 와요. 이런 고난들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멈추고.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전보다 더 잘 믿으려고 했어요. 더 말씀을 따르려고 했어요.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올 때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상황이 어려워져요. 또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요. 이런 고난이 올 때 이건 뭐라?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난은 숙명이에요. 숙명.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이 없으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난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고난이 우리한테 고난보다 더 크게 주는 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보세요. 모든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어때요?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나는 고생하지 않고 고난 없이 키우겠다. 이건 아이를 망치는 망조예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어릴 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스킨십이거든요. 부모가 피곤하고 힘들다가 애가 우는 게 내버려 둬보세요. 아, 네가 알아서 울다 지치면 하겠지. 배가 고프든지 애가 아프든지 그냥 애가 엄마를 찾든지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둬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시간을 차리고 고난이 싫으니까 자전거 깨가지고 애를 끌어안기 싫으니까 이런 부모는 없지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맡겨놓고 자기 시간 가지는 부모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고난은 숙명이에요. 그런데 애를 처음 나와서 키우는 부모들은 다 하나같이 둘째는 아우 절대 안 난대요. 몇 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둘째를 한번 가져볼까? 이래요 다. 왜 그래요? 고난보다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따를 때에 고난만 있으면 힘든데 고난을 이겨내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는 게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이 시간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삶에 어려운 부분 있으세요? 있어요. 다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들이 우리를 자꾸 엎어 놓으려고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뭐 헌금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봉사 안 해서 그래 하면서 막 다그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거, 이거는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협박이에요. 내가 전보다 더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 여러분 다그치지 않아요. 그때 오는 모든 고난들은 받아들이세요. 당연한 거다. 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땅땅땅 내리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처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진 고난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냐, 억울한 고난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도 속에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 시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렇게 딱 그냥 외우세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도 속에 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저 A라는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IMF가 터져가 다 힘들어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주도하신 고난입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고난들은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주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고난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을 쓰셔가지고 그걸 빚어내세요.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게 빚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형들에게 팔렸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요셉을 팔도록 시켰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아니에요. 형들이 악했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원래 남성 편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요셉을 유혹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그냥 요셉을 그렇게 그냥 취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악함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날아가라고 가요. 더 날아가고 끝이 없는 곳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요셉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과 낙심했다면 원망의 기도가 나오겠죠. 술로 시간을 보내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총리로 들어 올렸을 때에 훈련이 되어서 요셉의 총리직을 너무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황들 쓰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누가 자꾸 나를 힘들게 보세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 속에 이루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나한테 너무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고난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고난이 뭘로 삼냐면 고난을 훈련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주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어 해요. 원망이에요.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훈련으로 알고 견디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필리핀에 그 어부들이 있는데요. 참치잡이 어부가 있어요. 그런데 30일 동안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매일 같이 고등어 고기에 밥만 먹어요. 그런데도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왜? 그렇게 가난하니까 참치 한 마리, 몇 마리만 잡아도 일반 직장인보다 나은 거예요. 고생해서 가서 잡아요. 근데 배를 태울 때에 그 선장, 그 모든 배를 태울 때에 절대 배에 태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안 태운대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 다큐에 나와 있는데 그 인제 참치잡이 들어온 2년차 둘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참치를 잡았어요. 몇 마리씩. 그러니까 30일 고생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의 친구들은 참치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등어 말린 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울상을 지으면서 그런데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저는 울지 않아요.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요? 그럼 이 배 못 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에서 금기시 되어져 있는 게 있대요. 절대 우울한 말, 불평한 말 못하게 한대요. 왜? 워낙 힘드니까. 힘든데 그런 말들을 가중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배 탈 때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쟤들은 막 몇 마리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나, 이런 말을 못 한대요. 감사한대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음에 잡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는다면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삽질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삽질을 할 때에도 똑같지 않아요? 삽질을 하는데 이게 의미 없는 삽질은 죽을 맛인 거예요. 삽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묻으래요. 다시 덮으래요. 덮었어요. 다음날 됐어요. 또 삽질을 하래요. 또 덮으래요. 이러면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무의미한 고생이니까. 그런데 삽질을 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고난이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 수고가 있어요. 허허벌판에 내가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 있잖아요. 허허벌판에 진짜 일생을 씨를 뿌리고 해서 정말 아주 좋은 산과 심지어 나중에 동물들까지 들어오는 그런 곳을 만든 한 사람의 수고가, 이런 분들의 수고는 절대 헛수고가 아니에요. 계속 씨를 뿌려요. 씨를 심어요. 묘목을 심어요. 한쪽에서 계속 자라나는 게 보여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삽질은 의미 있는 삽질이에요. 이게 이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도하신 고난을 느낀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나에게 훈련이다. 연단이다.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과 볼멘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이것을 훈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주도로 느낀다면 그런 사람들은 훈련을 삼을 뿐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게 돼요. 중요한 게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데 인내가 없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 인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떤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인내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경험을 못해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꾸준하게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랜 시간 계속 견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그냥 육적인 사람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축구에서 최고인, 지금도 여전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호날두, 메시를 보세요. 39살, 37살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다 은퇴해요. 못 견뎌요. 테니스도 최근까지도 그 세계 1위였던 분이 노박 조코비치인데 87년생이에요. 37살이에요. 그때 함께 있던 라파엘 나달, 또 로저 페드로 다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 조코비치가 최근까지, 지난달까지도 세계 1위였었어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그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이게 습관이 되었으면, 인내를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 따르는 것은 제가 무식할 정도로 무직하게 가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이거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죽기 살기로 붙들고 나가는 거. 인내. 그 인내가 있는 자들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자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고 말씀 보고 또 끝났으면 이틀 다시 도전해보세요. 이틀하고 끝났으면 3일 도전해보세요. 말씀에 따름을 계속하는, 이게 인내예요. 이런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상황을 통해서 나를 쓰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 주도 속에 있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할 건 뭐 하면 된다? 견디면 된다. 거기에서 인내하면 된다. 소망 중에 인내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훈련이 되어서 우리를 아주 빚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걸 말리잖아요. 그럴 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사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 직전에 마태복음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드로를 한없이 칭찬해요. 바요라 시몬아, 베드로가 그러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알게 하는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베드로를 칭찬해요. 그 직후에 지금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에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고백한 것이지 네 고백이 아니다. 극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바로 직후에 이 사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람에게. 왜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이것을 진짜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이라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 그 내용을 보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어느 성도가 다른 친구한테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사탄이 들어간 것이 사탄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변을 토해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 보니까 신천지 교육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바로 직전에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적대시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거기 읽었던 33절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32절에 얘기하는 거죠. 31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약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약한 소리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 보고 따라가는데 왜 약한 소리 합니까? 이거예요. 항변이라는 게 강한 게 반박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 하시는 이 사탄아 그러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33절에 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게 사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고난 받지 말래요. 그 고생하지 말래요. 피해가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따르려고 할 때,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고난이 당연한 건데 이것을 피해가게 만들고 없이 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말씀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막는 힘.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까운 친구가, 세상의 이야기, 인간적인 생각이, 민주주의가, 상식이, 합리가, 시대의 사조가 다 이게 우리가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이 왔는데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고 고난을 피해가라고 얘기하고 할 때 고난을 견뎌내야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고난을 피해버리면 이게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고 넘어진 일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간청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청년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결혼하더니 예배를 안 드려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결혼하더니 안 해요. 왜 그래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좀 쉬자.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집들도 놀러 가자. 예배 빠지고 놀러 가자. 그게 나쁜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하자는데.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때요? 내 신앙이 한없이 미끄러져 가 있어. 한없이. 직장생활이 그렇죠. 아니, 지금도 교회를 다녀? 교회를 좀 그만해. 무슨 교회께 열심히 다녀.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아무 자응 없이 그래요, 그런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지금 신앙이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쉬운 거, 편한 건 아닙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없이, 고난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큰 기적은 우리가 언제 느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함이 커질 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사지가 다 막혀가지고,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건져주시는 경험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큰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큰 고난 가운데 큰 기적이 있지요. 작은 고난 가운데 큰 기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도 어디에 있어요?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적게 받고 축복은 크게 받으려고 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미국 사람들 제일 많이 인용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데이빗, 조셉, 다윗과 요셉이에요. 다윗과 요셉만큼 축복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요셉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어요. 내 아들을 다윗 삼고 요셉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제가 있어요. 얘들도 크게 고난 받아야 되는 거, 담금질도 커야 되는구나.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큰 사람 되길 바라지 마세요. 큰 사람 된 것 같은데 금방 무너져요. 한순간에. 훈련과 연단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안 무너져요. 이게 쌓이고 연단되어져서. 여러분 지금 삶에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누가 사탄이에요? 그런 고난 겪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사탄아! 하면 안 돼요. 근데 부부싸움하고 이단되는 겁니다. 속으로만.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직장 상사가 얘기할 때 그거 사탄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야. 대놓고 사탄 얘기하면 또 어디 교회 다니냐,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저 이상하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라고 얘기한 것도 고난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투덜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내하세요. 소망 중에 인내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면 보게 만드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빨 빠진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아요. 동물원의 야생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고난을 다 피하니까. 고난 없이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고생과 희생과 섬김이 없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착각하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신 고난은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훈련의 장으로 삼으십시오. 소망 중에 견디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따르는 그 견디는 힘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되시고 승리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들을 보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주도 안 받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기회로 삼고 잘 견디고 인내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장수한 군사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